전과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개 짖는 소리가 제 소리보다 더 크네요. 다 드세요. 개는 짖어도 우리는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고사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계시면 말씀에 집중하셔서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제의 말씀은 믿음은 삶이다. 다 같이 해볼까요? 믿음은 삶이다. 믿음은 삶입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있나 없나는 뭘로 보면 안다? 삶을 보면 아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모세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런 전진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에 보면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자, 여러분 대단하죠? 발바닥으로 밟는, 너희 백성들이 발바닥으로 밟는 그곳은 내가 너희에게 다 주었단 말이에요. 이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믿고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갑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가나안 땅은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하면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 어디냐면 지금의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 당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광야입니다. 광야.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말씀에 순종해서 들어가면 양을 기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셔서 그 양을 통해서 젖을 먹게 해주겠다. 꼭 무슨 양의 젖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다른 일체 먹을 것들이겠지만 일테면 그렇다는 얘기죠. 또 젖과 꿀이라고 그랬어요. 꿀은 뭐냐? 종려나무를 심고 가꾸어서 그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 그게 정말 꿀송입니다. 그런 젖과 꿀을 먹게 할 것이다. 그 땅이 가나안 땅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제 내년에 우리 이스라엘 성지 순례팀은 가서 또 실제로 보겠지만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에 가나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그야말로 종려나무 푸르른 이스라엘을 우리는 일컬어 농업국가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 가서 보면 농업국가, 우리나라가 차라리 농업국가면 농업국가지 그 나라가 농업국가라고 하는 것은 상상이 안 돼요. 그런데 그런 황량한 광야를 농업국가로 만들었어요. 왜?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게 이루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들에 양들이 많고 베두인들이 양들을 몰고 다니는 것을 지금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농업국가답게 이스라엘 전역에는 종려나무와 감람나무 등 많은 채소와 과일들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작은 토마토를 뭐라고 합니까? 방울토마토가 어디서 생겨나온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에서 나온 겁니다. 그게 쳐보세요. 이스라엘에서 발명해서 그게 나온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농업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IT, 우리나라보다 더 IT가 발달해서 이런 인터넷 이런 것들로 발달되어 있고요. 또 발명, 발견 이런 것들을 탁월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추상적인 글이 아닙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그 수상의 이렇게 어떤 연설을 할 때 들어보면 성경의 구약 성경을 갖다가 꼭 얘기합니다. 단지 그들은 지금의 메시아 예수를 인정하지 않을 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이죠. 자, 그게 아이러니죠. 자, 그건 또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요.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현실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성경은 추상이 아니고 현실이다. 실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성경 따로 내 삶 따로 하면 안 돼요. 따로 국밥이 되면 안 돼요. 국밥이나 따로 국 따로 밥 따로 해서 말아서 잡수시지, 여러분 성경은 따로 가면 안 돼요. 신앙생활이 내가 와서 교회에서 생활하는 것 따로,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 따로, 내 삶의 실제 따로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믿음은, 신앙은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신앙이다 그 말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번째 과정 속에서 두 인물을 소개함으로 영적 지도자와 성도들과의 관계가 어떤 조화를, 어떤 화합을 이루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은 누구냐? 여호수아와 라합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굉장히 대조적이에요. 여호수아는 남자고 라합은 여자입니다. 하나님은 남자를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여자도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는 남자들 인구보다 여자들 인구가 더 많아요. 특히 여자가 더 많죠. 교회도 항상.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남자도 쓰시고 여자도 쓰신다. 특별히 여자를 많이 쓰신다. 뭐 그런, 한국에만 그런 건 아니에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쓰임 받을 때 바로 쓰임을 받아야 되죠. 자, 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선택된 유대인이에요.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라합은 이방 여인입니다. 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입니다. 근데 라합은 아주 소외된 계층의 사람, 삶의 그늘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그런데 두 사람은 모두가 다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데 이 시점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손에 영광스럽게 쓰임을 받았던 인물들이었다라는 사실이 공통점입니다. 그들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말씀에 따라 인생을 산 사람들입니다. 이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삶으로 표현되었을까? 이게 중요합니다. 믿음을 삶으로 표현한 사람들이다. 믿음은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믿음의 열매는 삶입니다. 자, 첫 번째 사람 여호수아를 보십시다. 여호수아는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해서 표현했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시작. 여호수아는 믿음을 순종으로 표현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갑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때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모든 과정에서 여호수아는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삽니다.
그가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자체가 순종이에요. 따라하십시다. 믿음은 순종이다. 믿음은 순종이다. 믿음은 순종이에요. 그리고 순종은 곧 삶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란 결코 쉽지 않아요. 그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본 경험이 없어요. 단지 모세 밑에서 모세의 시종만 들었어요. 그러니까 리더는 모세였지 여호수아가 아니었어요. 근데 모세가 죽고 그 후임자로 여호수아가 선택이 되고, 사실은 지도자로서 선택이 됐지만 굉장히 미숙한 지도자입니다.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할 가나안 땅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는 이 모든 일에 정말 미숙하고 무능력한 상태였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불안하고 초조할 수밖에 없고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어떤 과정을 다 생략해버리고 마지막 결과만 보고 성경을 잘못 파악할 때가 있어요. 성경은 시작도 과정도 끝도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만 보면 안 돼요. 과정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그에게 발바닥으로 밟는 땅이 다 네 땅이 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가 정말 용기 100배해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서 마침내 그 땅을 정복했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렇게 결론 내리기가 쉽지만, 그러나 여호수아가 처음 명령을 받았을 때, 하나님 명령을 받았을 때 그의 심정이 어땠느냐? 자, 여기 보면 알 수 있어요. 1장 9절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용기 100배하고 담대한 사람에게 담대하라는 말은 별 의미가 없어요. 지금 용기가 잔뜩 있고 담대하고 있는데 자꾸 담대하라고 그러면 나 지금 담대하다. 담대하라는 말은 별 의미가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 담대하라는 말이 필요합니까? 약해져 있는 사람, 용기가 나지 않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담대하라는 말이 필요한 거죠. 조는 사람에게는 졸지 말라는 말이 필요하듯이 말이죠. 여호수아는 그 땅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고 제대로 훈련받지도 못한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가서 전쟁에 임해야 하기 때문에 용기를 낼 수가 없었어요. 두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과제를 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호수아는 초조하고 불안했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순종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즉시 순종하는 경우, 즉시 순종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즉시 순종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더군다나 그 순종해야 되는 그런 사실이 조금 그야말로 내 형편에 어렵거나 더더군다나 내게 손해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내 편한 대로 가는 게 많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서면 어떤 때는 초조해지고 어떤 때는 의심이 생기고 어떤 때는 불안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아시기 때문에 또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1장 5절 6절
시작.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야, 여기 보면요, 5절에 보면 이런 예를 들었어요. 지금 여호수아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야, 너 너네 아버지 이 여호수아의 아버지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눈입니다. 눈. 예, 눈 똑바로 뜨세요. 눈이에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자기 아버지, 그러니까 눈의 아들 눈은 누구냐? 모세의 시종이에요. 모세의 비서실장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모세의 비서실장인 눈, 그 아들 여호수아는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누구를 보았을까? 모세를 봤죠. 모세의 지도력을 받고 모세의 능력을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모세에게 어떻게 하는 거 너 봤잖아. 너 조금 어렸을 때 봤잖아. 네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모세에게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 너 봤잖아. 함께 하는 것 같이 내가 너에게도 그렇게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이 굉장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예를 들어가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요, 가끔 가다가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냥 개인적으로 앉아서 이렇게 할 때 아버지 목회할 때 이야기를 종종 하셨어요. 야, 네 아버지는 이랬단다. 네 아버지는 이랬단다. 참 이런 얘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 금산에서 목회하실 때요, 그 내용은 내가 잘 모르는데 청년 3명이 와가지고 목사 반대파, 그러니까 배후의 조정을 받아가지고 청년 3사람이 와서 목사 나가라고, 우리 아버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가라고 했어요. 그때 충격을 받아가지고 우리 아버님이 쓰러지셨어요. 쓰러지시면서 마루가 있으면 마루에 올라오는 계단 있잖아요. 그 계단에 이제 넘어지셨는데 앞니가 2개가 부러졌어요. 우리 아버지 항상 그때는 앞니 부러지면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 이게 14금을 이렇게 금리로 이렇게. 그래서 우리 아버님은 이 금리 항상 그게 상징이 아주 이미지 가지셨어요. 근데 그것만 보면 그래서 그게 왜 그러셨는지 몰랐는데 어머니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도 그 금산이라고 하는 그 교회는 오래됐지만 아주 목사 쫓아내는데 유명한 교회입니다. 근데 이제 그 영적인 그런 나쁜 습관을 이 청년들에게 또 이렇게 청년들이 와서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서 10년 넘게 목회하셨어요. 굉장히 저희 아버님 개성 사람이십니다. 담대하셔요. 그리고 10남매의 맏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유교 집안에서 목사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 용기 백배하신 거는 제가 그거를 늘. 자,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서 실제로 그런 상황들이 머리에 떠올려지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내 형편이 어려우니까, 내 형편이 어떠니까,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불순종할 때가 있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에 내게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내게 들려주시는 성령의 소리가 있습니까? 양심의 깊은 샘에서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굳게 믿음으로
발걸음을 한번 내딛는 그런 순종, 그것이 곧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굳게 믿음으로 이 순종한 여호수아처럼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호수아는 믿음을 최선을 다하는 행동으로 표현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시작, 여호수아는 믿음을 최선을 다하는 행동으로 표현했다. 아까 1장 3절 보았죠?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다. 자,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붙들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기만 한 게 아니라 액션을 취한 거예요. 행동하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행동을 했냐? 10절 11절을 보세요. 1장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긴 여정과 전투를 위해서는 준비할 게 있어요. 먹을 양식이 준비해요. 먹을 양식 준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자, 거듭 얘기하지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현실 삶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믿음은 나의 현실 삶을 최선을 다하도록 만들어가는 게 믿음이에요. 여호수아 2장 2절을 보십시오. 또 읽겠습니다. 2장 1절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하나님이 가라 하면 그냥 가면 됐지 왜 정탐꾼을 보냅니까? 여러분, 믿음은 우리에게 아무 일도 하지 않도록 만드는 게 아닙니다. 또 얘기합니다만 감나무 감이 단뜩 열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감나무를 주셨으니까 감나무 밑에서 입 떡 벌리고 있어 보세요. 떨어지나? 올라가서 따는 것은 내 역할이에요. 떨어지긴 떨어지겠죠. 눈탱이로 떨어져서 밤탱이 되는 거죠. 믿음은 나의 현실 생활에 최선을 다하게 만드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은 잘못된 믿음이에요. 여호수아는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말씀을 믿고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가는 과정에서 그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준비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액션을 취한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라 해도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현실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조사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최선의 삶을 살 것인가를 말씀 앞에서 준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의 치밀한 계획으로 두 사람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파송이 됐어요. 그런데 비밀리에 들어간 그들에게 비밀 정보가 새나갔어요. 2절을 보세요. 시작.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비밀이 새버렸어요. 정보가 누설이 돼서 그들의 목숨이 위험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는 이 부분을 또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데 이런 위기가 찾아옵니까? 길을 확확 열어줘서 몰래 들어갔으면 그 길이 확확 열려야지요. 그게 흔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감기 걸릴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어느 장로님도 부총회장 했던 장로님도 코로나 때문에 60 몇 세에 돌아갔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암에 걸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위기가 찾아온다 그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위기를 통해서 주의 백성들의 믿음을 훈련하고 단련하는 그런 과정으로 삼으신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위기 앞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이 위기에 봉착한 두 정탐꾼을 위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준비하셨죠. 그 사람이 라합입니다. 이 라합을 통해서 그 위기를 벗어나게 하셔요.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을 보면 하나님이 이 여인을 사용하시는 것도 우리의 상식을 깨트립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요, 굉장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여인의 본래 직업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생입니다. 기생. 여기 기생이라고 하는 원래 이 히브리어 원래 뜻은 여기 점잖게 기생이라고 그랬지, 원문대로 표현하면 창녀예요. 몸을 파는 매춘부, 몸을 파는 창녀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돕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식을 또 깨트리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도움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할 때, 하나님 말씀 가지고 열심히 할 때 생각지도 않은 데서 도움이 와요.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지 않은 데서 도움이 온다고 말해요. 성경은 그런 데서 그런 게 많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요, 아합 왕과 그 아내 이세벨에게 쫓김을 당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도망을 가죠. 도망을 갔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명령을 하셔요. 저 그릿 시냇가로 가라. 결국 사람들이 볼 때는 그리 도망간 거죠. 엘리야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그릿 시냇가로 갔습니다. 거기 가니까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까마귀를 통해서. 사실은요, 까마귀는 부정한 새로 취급이 됐죠. 사람들은 까마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멀리하는 까마귀를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돕고 계신 것이 또한 하나님의 파격적인 방법이에요. 인간의 상식을 깨트리는 거죠. 문제는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문제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방법으로, 당신의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삶의 길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분명히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 시냇가에서 다시 사르밧으로 가라,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 누구를 만나요? 과부를 만나요. 그래서 사르밧 과부예요. 과부 이름이 사르밧이 아니고 사르밧은 동네 이름이요. 근데 그 가난한 과부를 통해서 그 통에 조금 남아있는 가루와 병에 조금 남은 기름, 엘리야를 그것을 가지고 돕도록 과부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과부가 볼 때도 자기 아들과 이거 한 번 먹고 그냥 죽으려고 그랬는데 그걸 가지고 도우라는 거예요. 그 사르밧 과부도 또 엘리야가 볼 때도 저거 내가 먹으면 저 두 엄마 아들이 못 먹고 죽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도저히 인간의 상식으로 깨달아지지 않는, 상식을 벗어나는. 자, 그런데 그 모든 상식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순종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가루, 그 병에, 그 통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 남의 일이라고 아멘도 안 하시네.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순종하면 여러분의 통에도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도 믿음을 삶으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사람, 라합입니다. 라합은 믿음을 결단하는 행동으로 표현했다. 1번 시작. 라합은 믿음을 결단하는 행동으로 표현합니다. 이 여인은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하나님 편에서 삶을 살기로 결단한 사람. 여러분, 신앙은 공짜가 없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대가 없이 거저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개인적인 시간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에요. 편히 쉴 수 있는 시간. 예? 그런 시간을 내려놓고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시간을 내서. 그러면 하나님은 그만큼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낸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세요. 아멘? 하나님은 얼마나 세밀하신지 몰라요.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하면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소홀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목사가 항상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정말 예배에 드려야 할, 물론 부득이한 경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생각 속에 뭐가 우선이냐, 이런 것들이 다 보여져요. 읽어져요.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셔요. 자, 구체적인 얘기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다 그런 얘기예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대가 없이 거저되지 않아요. 만일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었다는 것이 발각되면 이 여인은 민족의 반역자로 찍힙니다. 낙인 찍혀가지고 동시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동네 사람들에게 돌 맞아 죽어요. 생명 걸고 이 정탐꾼들을 숨겨준 거예요. 그러나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기 생명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하기까지 그는 많은 고뇌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값비싼 대가를 지불했어요. 라합의 신앙은 우리를 얼마나 부끄럽게 만들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중동 국가만 가더라도 예수 믿으면 세금 더 많이 내야 되고, 예수 믿으면 직장 들어가지도 못하고, 설사 들어갔어도 진급하지 못하고, 예수 믿으면 사업을 해도 사업 장소가 제한이 되고, 예수 믿으면 어쨌든 손해보는, 국민적으로 국가적으로 손해보는 그런 상황이 찾아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예수 믿겠습니까? 만일 라합과 같은 이런 사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대가를 지불하고 예수 믿기로 결단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지만 주님의 자녀로 결단하고 살면 하나님은 그의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흥미로운 사실은 히브리서 11장에서 11장은 믿음장이죠.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믿음의 사람들이 쭉,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쭉 나옵니다. 거기 열거할 때 여호수아의 이름은 빠졌어요. 그런데 라합의 이름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세요. 이것은 아마도 어떤 의미에서 라합이 보여준 신앙의 결단은 여호수아를 능가하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빠지고 라합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합리적인 생각이죠. 소외된 그늘에서 사람들의 멸시를 받고 살았던 기생 라합. 그러나 그녀는 우리를
우리의 믿음을 부끄럽게 만들면서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주인공입니다. 믿음으로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엄숙하고 진지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믿음의 여인이 라합입니다. 이런 라합을 하나님이 어떤 보상을 하셨을까? 일단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성경 읽으시죠? 구약 성경을 읽으실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구약 성경은 신약에 나오는 메시아, 예수를 향한 모든 말씀이, 구약의 모든 말씀은 메시아를 향해 있다. 이 창세기에서도 요셉의 생애는 예수님의 생애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예요. 자, 그 중에 하나가 라합이 이 정탐꾼을 살려주고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쳐들어오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와 입성을 합니다. 입성할 때 라합을 살려줍니다. 근데 라합이 어떤 약속을 합니까? 뒤에 보면 18절에 보면 붉은 줄을 자기 집에다가 이렇게 걸어놓는다고 그랬어요. 붉은 줄. 그래서 결국 라합 가족이 다 살아나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보혈을 상징하는, 그래서 이 붉은 줄은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에서 라합의 그 구원함을 받는 요 장면은, 요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 구원을 미리 보여준 사건이다. 할렐루야. 그런 이해들이 구약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머리에 두고 성경을 보시면 오히려 더 이해가 빨라요. 결국 하나님은 라합 가족을 전체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 아수라장 속에서 하나님은 그녀와 그의 가족 전체를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탐꾼을 보낸 중요한 이유가 뭐냐? 결국적인 라합에서 보면 정탐꾼을 보낸 것은 라합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구나 라는 이야기도 성립이 되는 겁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진 것은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또 여러분이 이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자 하는 공동체로 만나기 위해서임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상한 자기 중심적인 그런 해석일지 몰라도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 대비시켜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의 여정은 아이고 그때 저 신미자하고 결혼 안 했으면 더 이쁜 여자하고 결혼했을 거다, 이런 얘기를 가끔 하십니다. 거꾸로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누구랑 이렇게 어떻게 했으면, 그때 어떻게 했으면 내가 좀 더 잘 됐을 텐데. 여러분 그건 지나간 얘기예요. 그런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걸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는 그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때 꼭 한마디만 잘못했으면, 한마디만 잘했으면 어떻게 더 좋아졌을 텐데. 그런데 왜 좋아진 것만 생각해요? 더 나빠질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섭리 속에 있었다. 내가 여기 있기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때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다. 아멘. 이게 라합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하나님의 위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라합에게 주어진 명예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엄청난 명예가 주어진 거예요. 그게 라합에게 주어진 보상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신약 성경에 라합의 이름이 나오는데 어디에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라합이 나와요.
사람들 같으면요 라합을 안 넣었을 거예요. 그 사람은 기생이었고 어떻게 기생을 예수님의 족복 가운데 끼워 넣을 수 있냐? 이건 빼자.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지 않고 라합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온 인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라합의 이름이 들어있다는 것은 라합에게 있어서요 엄청난 명예가 아닐 수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믿음을 삶으로 표현하고 삶으로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마지막, 라합은 믿음을 신앙 고백으로 표현했다 그랬어요. 2번 시작. 라합은 믿음을 신앙 고백으로 표현합니다. 믿음은 말씀에 대한 고백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은 언제 생기는 겁니까?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만.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믿음을 내가 옛날에 어땠다 옛날에 들은 것만 가지고 울고 먹어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매일 생명수입니다. 매일매일 생수가 나는 생명수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성장합니다. 자, 오늘 본문 8절 9절 또 보십시다.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자, 그녀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듣고 믿음으로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다. 여러분, 어떤 사건에 대해서 믿음으로 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역시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기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 제가 윤 대통령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맨날 뉴스에 나오는데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는 것과 내가 그분을 만나서 밥도 먹고 이야기를 하고 경험해서 아는 것은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해서 안다라는 표현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말씀을 나는 확실히 믿고 있다.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이 확신에 찬 고백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신 것을 내가 압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내가 압니다.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날 때 주님께서 나를 위해 천국을 준비하고 계신 것을 내가 압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믿음의 확실성을 알고 체험한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경험, 영적인 경험, 말씀의 경험, 이것을 확실히 알고 있는 신앙 고백이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라합은 이러한 확신의 고백으로 자기의 믿음을 표현했습니다. 믿음을 삶으로 표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믿음을 순종으로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라합은 믿음을 어려운 상황에서도 결단하는 삶으로 그리고 신앙 고백으로 표현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수아의 믿음과 라합의 믿음이 삶으로 순종으로 표현됐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의 삶을 보시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여호수아와 라합의 관계와 같이 여호수아가 리더였다면 라합은 평신도입니다. 여호수아가 담임 목사였다면 라합은 그 교회의 성도입니다. 함께 하나의 공동체로 나아갈 때
우리가 열망하는 가나안 땅인 천국을 우리도 점령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천국을 정복하기 위한 과정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묵묵히 현실 삶에 충실하고 믿음의 과정을 이겨 나아가십시오. 믿음은 말로만 표현할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해 내야 합니다. 믿음의 진보를 보이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에 참된 믿음이라면 무엇으로든지 표현돼야 합니다.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의 믿음이 삶으로 표현됨으로 천국이 정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